찬송가 526장 부르고 7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라.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음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일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정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찬양지 599장입니다. 찬양지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599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3일자 본문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06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오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는 슬프고 놀라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적군이 독사처럼 물 텐데 그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견고한 성읍에 모여서 자신들에게 준 동물을 마시고 죽자며 끝까지 하나님께 대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애통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양 사이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질문은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 그리고 16, 17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고 경고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표현에 진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포도나무에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 수확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은혜도 없을 것이며 심판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포도나무, 포도와 무화과나무,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 이름입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적군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군마들이 몰려서 오니 온 땅을 진동합니다. 그리고 진격하여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주민들을 삼킬 것입니다.
마치 표현되기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불뱀 때문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독사 같은 적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물리게 함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침략의 소리를 들으며 참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답답하고 화도 나며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왜 돌아서지 않을까? 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렇게 심판을 자초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대드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이유는 14절 15절 말씀 근거입니다. 여전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애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과 이들의 말투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면으로 대항하며 대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옥새 작전,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독국물을 마시고 함께 멸망하자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평강을 바랬으나 좋은 것이었고 고침을 바랬으나 놀라운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죽겠다, 함께 죽겠다, 우리 함께 죽어보자. 이게 회개하는 태도이겠습니까? 정반대의 태도죠. 오만불손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죠. 애통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럴까? 어쩌면 저럴까?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럴까? 라는 생각 때문에 참 답답함과 탄식이 나오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막가파, 좀 뭔가 있나 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구슬르고 얼르고 잘 배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무당 수준, 이방 잡신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건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겉바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자폭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처음부터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었죠. 뜻대로 안 되니까 대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두 번째 이유, 백성들이 여전히 사태 파악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 모습을 보고 탄식이 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심판으로 조국과 동족이 죽어가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동족 사이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슬픈데 자신을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 왜 자신들 이런 이방 나라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며
모든 탓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곧 우상 숭배에 골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나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과 심판은 어쩌면 공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이고 친족이며 동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양자 사이에서 마음이 슬프고 놀라며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 왜 이 백성들이 길르앗에 가면 의사도 있고 약품도 있지 않는가? 왜 치료받을 생각을 못할까? 거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거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쩌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닥치면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에게 그 수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 민족이 모두 다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고 누가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렇게 분노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레미야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근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도의 범위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조금 확대되면 우리 교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참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큰 그릇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이 심정을 보면서 내가 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북한 맨날 저렇게 그냥 꼬장 부리듯이 저러 땡깡 부리듯이 저러면 막 화가 도 나고 참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 보면 참 믿고 저 꼴보기 싫고 진짜 쥐어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오는 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김일성 교회에 사로잡혀 김씨 일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진정한 자신의 동족과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선지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끝절에 있는 말씀 보이시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향은 우리가 언제적을 접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나시죠? 난 유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알겠어요. 이게 고가의 치료제구나 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길르앗은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가 의료보험이나 의료병원이나 이것이 서울에 다 집중되긴 했지만 그 보편적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어디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바로 길르앗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와 약품으로 유명한 그곳.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에 빗댔어요.
그 죄의 악을 질병에 빗대서 치료받을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변에 보면은 뭐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고요, 이런 유형 때문에 힘들어요, 저런 유형 때문에 힘들어요. 지난번에 제자가 이제 초등학생 가르쳤던 제자가 요즘 뭐 결혼하면 다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요. 꼬맹이였던 초등학생 애들이 결혼해서 신랑을 데리고 오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온 조분이는 뭐하니? 상담한대. 상담. 자기는 상담하는 너무 자신이 없대. 근데 막 그런저런 얘기를 다 듣다 보면은 이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나는데 그거 일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요.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사람을 살아가는데 다 힘들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정말 내가 영화의 주인공 같고 인생 기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 끌어안고 사는 것뿐이에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힘듦 때문에,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쳐하고 힘들어해요.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들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해답 없어요.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길르앗이 그때 당시 추천하는 치료 장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과거에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끌어안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도 안 돼요. 너무 실타래처럼 너무 엉키고 설킨 거 안 풀려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제이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표현하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과 죄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독을 빼야 독기운이 빠져야 내 몸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가장 큰 독은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은혜로 생명이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확신해요. 사는 길은 길르앗밖에 없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치료제인 보혈을 덮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난제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난제를 풀어가는 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몰랐던 난제들이 풀렸습니다라고 우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지자처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본문은 내일 본문하고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주일 설교가 되겠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끓는 심정과 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이 작금의 상황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도 당하는 입장이니까 왜 이렇게 애통할까? 그렇게 소리질러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설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끝까지 나귀처럼 고집 부리다가 모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적군이 말을 끌고 북쪽 단에서부터 이제 쳐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득득득득 하면서 막 땅을 울리면서 지축을 울면서 떼거지로 막 몰려오는 게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결국 시작됐구나. 결국 못 막았구나. 결국은 마지막 기회도 찾구나.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왜 탄식합니까?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실망이야.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우리 다 모이자. 집단 자살하자. 집단으로 한번 죽어보자. 하나님 보란 듯이 죽자. 하나님 주신 독극물을 가지고 함께 죽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죽자. 이렇게 대들고 있는 이 동족의 태도를 보고 지금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고 탄식밖에 안 나고 기가 막히는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는 뭡니까? 누가 죽냐 말이에요. 누가 망가지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이 조국이 다 망가지고 성읍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친척, 일가 친척이자 동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봐야 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다고 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어. 누가 봐도 하나님 하시는 게 정당해.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사이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눈물만 나고 이거 어쩌면 좋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막 그 느껴져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제주 땅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치료자 되시는 길라스로 가면, 교회로 가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보혈로 덮일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소개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599장 찬양집 5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맞습니다. 누가 진정 피난처가 되시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까? 길라앗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묵상하다 보니 갑자기 예레미야 심정이 되고 예레미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입장이었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구나. 하나님과 망해가는 백성들 동족 사이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저럴까?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죽어가면서 대적하고 대드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책이 없구나. 길르앗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길르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 난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료받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죽어가고 대들고 있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 길이 있다고 우리 동족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프고 아픈 절절한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경고했건만 끝내 돌이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통에 자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며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불쌍함을 넘어 분노가 생깁니다. 분명 길르앗의 유황 의사가 있는데 가지 않고 추구하는 그들의 고집과 무지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며 길르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역시 들어주시며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권에 힘쓰는 저희들 되고,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